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과 변증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리고 절대로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주장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일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다 라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원히 속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룬 그 영적인 화목이 영원토록 보장된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모든 삶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된 마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는요,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3장 1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권세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에게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고 세워진 권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불법적으로 세워졌든 적법적으로 세워졌든 그 어떤 권세든 이 땅에 세워진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권세를 세우시는 것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권세를 통해서 자기가 두신 뜻을 실현하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권세 때문이 아니라 그 권세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과 자기 백성의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시든지 그 권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한다라는 그 말이 곧 그 권세가 휘두르는 그 어떤 악한 권세도, 그 어떤 악한 정책도 우리가 그냥 비판하지 말고 방관해야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다 지지해줘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에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떤 권세가 세워지든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동의해야 하는 그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권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하지 않는 권세가 있다면 이것이 옳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당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없었지만, 또 역사적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얻었던 사람들이 없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법이 보장하는 정치 참여의 기회가 있습니다.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권세, 반대하는 권세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평가할 수 있고요. 권세가 잘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권세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르는 일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권세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순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권세를 세우시면서 과연 어떤 역할을 기대하셨느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세우신 권세가 순 기능을 다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일 그 권세가 하나님 세우신 그 뜻과 다른 역기능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의 순기능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권세의 순기능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살펴볼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권세의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교훈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의 순기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소개를 합니다. 중간쯤 보시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6절을 보십시오. 6절의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역자와 일꾼이 사용된 모습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역자는 종이나 하인을 가리킵니다. 어떤 고용주가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서 자기 일을 담당시킨 그러한 인물들을 말하죠. 또 교회에 세워진 일꾼 혹은 집사를 가리킬 때도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위에 세우셔서 자기의 대리인으로 일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담당자들을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6절의 표현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는 그런 천사들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약성경의 용례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자 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가 그냥 우리의 뜻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세우신 것인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맡긴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이 권세를 세우실 때 그 권세가 어떻게 기능하도록 요구하셨느냐, 순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무엇이 강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를 가리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권세의 순기능은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처럼 선을 장려하고 악을 처벌하는 일입니다. 이 3절과 4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말이 반복이 되죠. 네가 선을 행하거든, 네가 악을 행하거든. 이 다스린 자들은 선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도록 권장하고 칭찬하고 장려하는 일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처벌하고 보응하고 심판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순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은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어떤 무력, 권세를 말하죠. 오늘날로 치면 공권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공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대행하기 위해서 권세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왕이 세운 총독, 이 권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권세를 왜 세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운 총독. 총독이라는 권세를 왜 세웠습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권세의 순기능입니다. 선한 자들을 장려하고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지켜내는 역할을 이 권세가 담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이 권세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 진보라고 하는데요. 자유주의라는 진영이 또 있습니다. 리버테리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개인의 권리를 좀 인정해 달라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보장하라라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보장하라. 그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권세든지 나라든지 상관없이 그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내는 정책들이 무엇이냐? 정부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 국가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 공권력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무정부주의입니다. 정부가 없는 것, 공권력이 발휘되지 않는 세상, 그럼 정말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정말 이상적인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자유주의 사상이 담겨 있는 이 존 레논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매진이라는 노래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죽이거나 죽이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없는 세상을 현실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센 사람이 여러분 문을 뚫고 들어와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다 닥치는 대로 훔쳐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도 끌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공권력이 없는 세상, 정말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한 세상은 정말로 끔찍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간과한 사상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한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권세, 그 권세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 위에 권세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처벌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를 지켜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권세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입니다. 이 공권력을 발휘하려면 사실 많은 물질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위해서 조세를 거둔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들이 여러 가지 자원을 모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역할로 담당하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도 그렇고요. 중국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념의 차이가 있고 체제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권세는 일반적으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처벌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정치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왕정이 있었고요. 공화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형태의 정부들이 세워지고 무너졌지만 그 모든 세워진 권세들이 일반적으로 담당했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보장하는 겁니다. 악을 처벌함으로써, 그래서 악을 함부로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그리고 선을 장려하여서 칭찬함으로써 이 사회를 보존하고 질서를 지켜내는 역할을 권세가 담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역자로서, 자기의 일꾼으로서 권세에게 요구하시는 순기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세의 순기능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권세의 순기능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는 이 권세의 순기능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권세에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를 두 가지 명령어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하나의 명령어가 나오고요. 4절에 또 하나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3절에 선을 행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4절에 두려워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권세의 순기능에 대하여 첫째로는 선을 열심히 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것. 무엇을요? 악을 두려워해서 멀리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을 열심히 행해야 되고 악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와 일꾼으로서 선을 장려할 때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마땅히 선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해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대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네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너희가 이 사회 가운데 열심히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면 권세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너희에게 해코지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요, 그 권세 아래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백성들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선량하고 의롭게 사는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처벌을 가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그러한 처벌이 두려워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더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고 그 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권세가 이 베푸는 어떠한 처벌이나 상 때문에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권세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에서 바로 그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단지 권세가 휘두르는 어떤 처벌이나 징계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양심 때문이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에 두신 뜻,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로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권세가 장려하고 권세가 칭찬하는 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먼저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줘라.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명령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조세는 국가에게 바치는 직접세 형태의 세금입니다. 재산세나 사람 머리를 세서 세는 인두세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관세는 상품에 부과되는 간접세 형태를 띠는 세금입니다.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내는 세금이라든지 어떤 장소를 통과할 때 내는 통행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일반적인 명령 이외에 바로 구체적인 명령을 제시하면서 직접세든 간접세든 모든 형태의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선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세 제도에 대해서 말했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더욱더 확장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국가의 순기능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권세가 세운 여러 가지 제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단지 세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그리고 여러 가지 세워진 법들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무단횡단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워진 여러 가지 법들에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고 막 나는 그래서 안 지킬 거야, 뭐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 귀찮아 라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지킵니다. 이 세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안 지키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지킨다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지 행함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만 선을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에게 마땅히 돌려야 하는 존경심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위에 세워진 권세에 대해서 그들을 고발할 때에 두세 증인이 확보됐을 때에 그때만 고발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제한을 두신 거죠? 왜냐하면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회 위에 두신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신중함, 그러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때로 잘못을 고발할 때에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에도 그러한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아니라 그들 위에 하나님이 두신 권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권세 위에 대우신 순기능에 반응해야 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선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금한 여러 가지 일들, 악하다라고 규정한 여러 가지 범죄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모든 악을 멀리하라라고 말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 본문을 보면 더욱더 또 적나라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은, 이게 베드로가 사용한 시편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얼굴을 대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는 겁니다. 처벌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진 악을, 이 땅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악을 처벌하시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땅에 그분 대신 일꾼으로 세우신 권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괜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진노하심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요, 그 진노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보응하는 역할, 심판하는 역할을 권세가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 모든 대리인, 이 권세가 행하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세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단지 처벌이 두려워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내기 싫어서, 벌점 받기 싫어서, 감옥 가기 싫어서,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걸리면 그만이지, 남들 다 하는데 뭐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처벌이 아니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에 순응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에 두신 여호와의 권세를 인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시민보다 준법 정신이 투철한, 가장 선량하고 가장 선을 열심히 행하고 가장 악을 멀리 두는 그러한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꼼수를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삶이 분명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째로 하나님 권세 위에 세우신 국가의 순기능, 권세의 순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을 처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일, 그 일을 권세가 담당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국가의 혹은 권세의 순기능에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선을 열심히 행하고 그 누구보다 악을 멀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권세가 하나님이 뜻하신 선과 악의 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한 것을 악하다고 규정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정하신 것을 선하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는다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운영한다면, 다스린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순기능에 역행한다면, 역기능을 보인다면,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이 세 번째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이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역행하는 권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행하는 권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평가 기준이 내 주관적인 생각, 내가 좋아하는 정치적인 견해, 내가 선호하는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의 생각 혹은 어떤 진영의 사상을 우리는 우리의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권세를 세우시고 선과 악을 각각 장려하고 징벌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권세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판단할 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과 악이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영 논리나 이념 전쟁에 따라서 권세를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수가 하면 무조건 친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다라고 판단하거나, 진보가 하면 무조건 반기독교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이런 식의 판단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색깔론이나 어떤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권세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마땅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면밀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케빈 드영이 추천한 아놀드 클링의 책이 있습니다. 정치의 세 가지 언어라는 책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치적인 견해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자유주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주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보수와 진보입니다. 보수와 진보. 진보는 프로그레시브라고 하고요. 진보는 프로그레시브라고 하고 보수는 컨설베이티브라고 영어로 말하는데요. 이 보수와 진보가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보수는요, 이 아놀드 클링에 따르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적인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진보는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누가 지금 가장 억압당하고 있느냐, 누가 지금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냐, 누가 지금 가장 연약하고 다수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최대한 보장하려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자유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가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 정책을 펼치는 거죠. 반대로 진보는요, 그러한 정책을 펼 때 소외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럴 때 오히려 억눌리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더욱더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무래도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좀 잘못 비춰지면 사회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사실 실제 정책 중에는 사회주의를 닮은 정책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극단적인 진보는 더욱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보수와 진보 자체가 그 자체로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다라고 말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 장로들이 결정을 할 때요, 우리도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 전체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교리 혹은 가치들이 무너지지는 않은가,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할 때 그러한 가치의 손실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혹시나 그런 데서 소외당하는 성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이러한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은 좋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권세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수를 더 좋아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보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지지하는 정당, 혹은 나의 성향과 잘 맞는 어떤 진영의 생각이나 정책,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평가 기준이 망가진 거죠. 그냥 내가 진영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평가는 그리스도인이 내려서는 안 되는 평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혹은 아무리 내가 미워해도, 아무리 내가 동의하거나 혹은 반대로 아무리 내가 반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수가 시장의 자유랑 또 기회의 평등이라는 정말 좋은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을 이 정부가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을 휘두르는 여러 가지 횡포라든지 비리 같은 것들을 눈 감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그러한 기업과 결탁하여서 정부가 약하고 부족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망하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 나라가 전체가 살려면, 다 같이 먹고 살려면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줘야 돼. 그러한 평가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회, 이 권세들을 비판할 때 아주 무섭게 비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반대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보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모입니다. 이 법 때문에 혹은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낙태할 수 없는 이 권리가 침해된 산모가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들의 당 정책을 보면 나중에는 6개월 이후의 산모,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산후 낙태,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왔어도 아직은 인격을 갖추지 않은 존재니까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때도 낙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극단적인 관점도 진보 중에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2019년 한 기사에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매년 우리나라에서 약 100만여 명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것은 곧 하루 평균 3,000명의 아기가 낙태된다는 말이고요. 1분에,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1분에 2명의 아기가 살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책들을 들을 때에, 또 이 정책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진보의 정책들을 들을 때에 그럴 수도 있지, 별로 큰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야, 이거 말고 저게 더 큰 문제야 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명백한 악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낙태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지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들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권세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권세가 선을 말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고 있는지, 악을 징벌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한 것을 징벌하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서, 내가 선호하는 정치적인 성향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가 역행할 때에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그 기준을 가지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강단에서 분명히 죄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죄가 죄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가 하나님의 선과 악을 잘못 규정하면서 역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나서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이다라고 우리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으로 다수에 비해서 소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에는 다수의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약자다라는 표현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권리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가 동성애를 괜찮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권장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규정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동성애가 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한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자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명백한 기준을 알았다면 그것에 역행하는 권세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낼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썩어져 갈 때에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썩고 있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권세가 잘못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굳이 얘기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느냐, 왜 굳이 얘기해서 그러한 안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을 국가가 규정함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성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성을 가진 사람, 결국 모든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갖습니다. 누가 부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도 부부가 된다면 또 각종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원하는 대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래서 결혼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내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에 제정하신 가장 사회의 기초가 되는 질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사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권세가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온유하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도록,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진리가 질리도록,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들리도록, 사랑스럽게 들리도록, 그리고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를 위한 말이다라고 들리도록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지만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권세가 역행할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에 우리는 진리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함께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옳다 하는 것은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진영 논리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고 이것에 동의하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이 잘못된 것을 할 때는 말을 아낍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문제죠. 하지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급히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옳다 하는 것을 옳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말처럼 진중하게 그리고 참된 것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 사람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권세가 역행할 때에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하지만 온유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권세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악, 그 기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금으로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법이 허용한 강력한 정치 참여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권세를 세우거나 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교회들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떠한 국가들에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무력을 통해서 혹은 법을 어김으로써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특별한 권리이고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적법한 수단인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권세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기도 했고요, 결국은 나라가 팔려가기도 했고, 정말 그러한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에 그 어떤 권세가 세워지든지요, 항상 실망스러운 권세가 세워질 겁니다. 그 어떤 권세도,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겠다, 뭐든지 어떤 정책을 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정책을 펴겠다, 그러한 권세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킬 권세를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대로 다스리는 권세가 아닌 그런 곳에서 실패하는 권세, 순기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역기능이 많은 권세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 법적인 권리인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덜 하나님이 세우신 순기능에서 덜 멀어진, 덜 악한,
덜 타락한 권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볼 때에 지금의 보수가 진보보다는 덜 악한 권세라고 판단합니다.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그 사람의 사생활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진영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그들의 방향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두 진영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는 생각도 조금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와 보수의 그 기본적인 특징상 보수는요, 사회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그런 지탱하고 있는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이 무엇이냐에 중점을 둡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결혼의 가치, 성의 가치, 부부의 가치, 그리고 이 성 정체성의 가치, 자유의 가치, 기회 평등의 가치, 이런 것들의 의미를 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에, 어떠한 판사들을 세울 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으로 누군가를 세워야 할 때에 그러한 가치를 지켜낼 사람이냐 아니냐를 두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진보는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겠지만 누가 약자인가를 가장 깊이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냐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지키고 있는, 사회 전체가 붙들고 있는 그러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그들은 충분히 기꺼이 감수합니다. 예를 들면 낙태랑 동성애처럼 말이죠. 그들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이 낙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면서 많은 동성애들이 이렇게 성행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다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도 그들은 쉽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그 약자를 보호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목소리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왜 이것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불평등이 있고 차별이 있다면 다른 법령들을 통해서 보호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생깁니까?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 반대하는 목소리 그 자체를 막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강단에서, 심지어 사회가 아니라 강단에서 목회자가 동성애가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체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말하는 것 자체, 평가하는 것 자체를 막아내는 법을 세워가면서까지 진보가 자기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보다는 진보가 훨씬 더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수가 악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부패와 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수가 저지른 많은 잘못들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그러한 방향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훨씬 더 반기독교적인 생각이 많다. 그리고 더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되는 생각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저는 덜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회의 권세로 세워진다면 덜 악한 권세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은 더 부합하게 움직일,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덜 악하게, 덜 멀리 그렇게 움직일, 그렇게 역사할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참된 것을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동안 쭉 지켜왔던 사회적인 기준, 그러한 참된 선의, 그런 가치들이 그나마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월 15일 이제 수요일인 거죠. 그때가 되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하는, 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덜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요,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정권을, 그분이 원하시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세우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꾼이자 사역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권장하고 악을 처벌하는 도구로서 권세를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또 그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두신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권세가 세워지든지 간에 그 권세 때문이 아니라 그 권세 뒤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세우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이 권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한 것을 선이라고 장려하는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악으로 처벌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을 외쳐야 합니다. 이 권세가 듣도록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지 악인지 미워하시는 악인지를 이 권세가 듣도록, 시민들이 알도록 우리가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지만 온유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에 더욱 합당한 후보를,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에서 덜 타락한, 덜 부패한 그러한 후보자를 권세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권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권세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의 정치적인 참여이고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정치 참여, 바로 모든 사람, 곧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쥐고 권세를 세우시고 권세를 폐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합당한 권세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권세가 세워지든지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의 순기능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선을 열심히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로마서 13장 1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하나님께 소속이 된 영원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로, 기도함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 정치를 평가하고 또 비판하고 또 참여하는 것으로, 또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선량한 시민으로서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합한 권세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선에 더 가깝고 하나님의 악에서 더 멀어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더 합당한 방법대로 이 땅에서 권세를 사용할 그러한 권세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권세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권세가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권세 가운데 두신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사랑하는 권세, 내가 좋아하는 권세가 세워지든지 그 반대의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속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러한 확신 가운데, 그러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께서 세우신 권세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옵고, 그 권세가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또 열심히 악을 멀리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를 유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